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관계중심전도 7번째 시간 영적 열매 맺기입니다. 크게 3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오스카 톰슨의 관계중심전도 책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오스카 톰슨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수년간 나에게는 사람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주어졌다. 삶에 대해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 그리고 사역의 너무 많은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저자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는 목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실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농부의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되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맺히는 삶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 맺는 열매가 아니라 계속 맺는 삶, 열매를 계속 맺는 삶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죠. 단순히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면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의 글을 좀 더 읽어볼게요. 당신이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목적, 즉 당신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또 열매 맺는 삶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그러면 열매를 잘 맺어요? 잘 못 맺어요? 네. 왜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2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뒷부분에 살펴보고요.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혼돈이 있어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보통 3가지를 말하거든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목적이 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 가치가 뭔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가치 있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사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구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뭐 이런 질문. 그래서 뭐가 인생의 가치 있는 건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참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미 형성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의 인생, 노력, 시간, 재정을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그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지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머리가 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머리의 지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요. 머리로 아는 것은 동의할 뿐이에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사는 건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내 마음에서 그걸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내게 뭐가 가치 있는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세계관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세계관, 선글라스와 같다, 렌즈가 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기원이 뭔지, 우주의 기원이 뭔지, 결국 인간의 운명이 뭔지, 또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다양한데 왜 그러느냐면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잘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에 대한 이해라고 말하거든요. 신관, 좀 말이 어렵죠? 철학적인 용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런 거죠.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러니까 이 다신론이라는 건 뭐냐,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각기 위임받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신성을 부여해요. 예를 들면 태양이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바람,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죠? 또 물, 뭐 나무, 이런 것들에게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이게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 신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단지 인간이 자신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 그러잖아요.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뭐냐,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시작과 끝, 그렇죠?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로 나와서 인간은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은 변천을 겪고 결국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은 뭐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뭘로 두고 있느냐? 자아실현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아 실현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도덕적인 것만 받아들이기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좋은 말씀으로 알아서 좋은 삶을 사는 수단으로 여기는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을 그 성경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에서만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은 지혜죠. 이성을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증명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는 거죠. 아까 다원론, 다신론,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세계관인데 다신론, 아무거나 신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복락에 관심이 있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 그래서 가장 일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초점이 있는, 그것이 샤머니즘 세계관에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축복받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요, 무신론적 세계관도 아니고 그리고 다신론적 세계관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요, 유일신론, 곧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유일신관에 토대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기원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복락에, 이 땅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만 우리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가치 있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주관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리로 여기거나 무신론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또는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적 세계관, 자기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에 자기의 범위를 뛰어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은 그 시야가 아주 좁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또 만들어졌다고요.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해요. 우리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눈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삶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뭐죠? 주님의 말씀이 존중이 여겨지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밑바닥에 있는 이 세계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지만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8년 동안 시어머니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 나오시다가 어느 날 뒤집어졌어요. 언제 뒤집어졌냐? 바로 이 세계관의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무슨 얘기예요? 다신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신앙,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교회에 오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저한테 물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일까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 믿어라오 이런 표현해요. 우리 다 하나님 믿지라오 이래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관과 달라요.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이나 뭐 다른 것도 신이지 뭐 이런 의식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 잘 되려고 믿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역사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기 인생을 보거나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는 삶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너희의 삶을 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덤이고요, 이건 잘 생각 않고요,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죠. 이건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가치관,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이게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의 원리와 열매의 성격. 포도나무 안에 가지로 사는 삶인데요, 이걸 요약해서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는 삶, 이게 뭐냐? 열매 맺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 첫째,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에 보면 연속해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건 뭐냐? 친밀한 교제의 삶이에요. 이게 뭐냐?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가지로서 붙어있는 삶, 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의 비결을 누구에게서 먼저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너희가 그거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이게 내 일이 아니지 않냐?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구강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실 때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그걸.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는 삶,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치유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5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한다 그러면서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예수님의 일의 동기는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서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본다. 나도 그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어떻게 일하냐?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내가 행한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의도를 다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다 보이셨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되 자기의 모든 것으로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6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예수님처럼 친밀한 교제 안에 사는 삶이 뭔지 16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먼저 보면 뭐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셨습니다. 원래 여기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선생으로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근데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영원히 사시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서 18절 보면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겠다, 머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18절에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곧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그 결과로, 그런 다음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결과, 세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19절 보시죠.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말은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요? 성령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인식이에요.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인식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영적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겠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서 계속 내 능력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 연합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냐? 곧 성령께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하나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들은 설교 중에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신다.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 들으신 것 같죠? 네, 그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의도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데,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친밀한 교제예요. 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알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역사적 계시로 예수님은 드러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일을 이루셨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실존적 계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인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셔서요, 친밀한 교제를 의도해요.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제 계속 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계속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계속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만 하실 그 기의 일들을, 주님만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포도나무의 삶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 지금 이 그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14장 바로 뒤에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바꿔 말하면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전 삼고 거하심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지야. 나무는 누구야? 예수님, 나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임을 인식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삶, 그 결과 열매를 맺는데 이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사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우리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삶.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내가 사는 이 포도나무의 삶에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삶의 원리에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핵심이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겠죠. 그렇죠? 이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면 다른 한 측면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가지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능력이 없다. 내 안에 동력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삶의 실제가 되려면, 이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인데,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 주님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아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포도나무의 삶의 비유예요. 아멘. 이 삶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에요.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선명히 보여야 돼요.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요, 이 삶이 되면 우리 가운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삶의 십자가의 복음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가지에 불과한, 나의 정체성은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열매를 맺는 원리가 뭔지 이걸 살폈다면, 이제 우리가 맺을 열매의 성격이 뭔지, 두 번째, 영적 열매의 성격,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 열매의 성격이 뭔지 보겠습니다. 영적 열매의 성격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포도. 네, 포도가 생각난다. 네, 청포도 익는 계절이죠, 지금이. 네, 이 열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역적인 측면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역적인 측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가 결실을 맺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하나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두 번째는 사역적 열매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이 쓴 글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영적 열매가 무엇인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얻은 영혼입니까? 아니다. 이분 아니라 그래요. 교회 건물, 세례 혹은 재정입니까? 아니다. 이 모두는 열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매 맺음이라고 말할 때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이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를 심으면 뭐가 열려요? 포도예요. 자, 예수님 나무에는 뭐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이 맺혀야 돼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무에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5장 22절과 23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사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안에서 친절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열매예요. 언제까 제가 꽤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한 아이가 책상 위에 이렇게 상 같은데, 어디 책상 같은데 얹어 있는데 푹푹푹푹 기어 다니면서 이쪽으로 떨어질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이놈 안 된다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돌려놔. 그러면 또 금방 저쪽으로 가서 떨어질라 그래. 이런 그림을 이렇게 봤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금방 알았어요. 이게 절하는 걸. 그 어린아이가 저고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떨어질라 그러면 저를 막아주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자주 떨어질라 그래.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야, 주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구나. 진짜 많이 참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참 저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 성품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자비예요,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로 인하여 오래 참으세요, 친절하세요, 온유하세요. 예수님이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품이시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구나. 결국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씨앗의 속성이 뭔지, 즉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그 씨앗의 속성이 재현된다라고 이분은,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믿는 자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8장 49절 50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실 예수님은요, 인격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은 인격의 열매가 맺어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참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격적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 크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라고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는 저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제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이에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 억울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가서 뒤통수를 한 대 깔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뒤통수를 깔 능력이 없으면 가서 욕이라도 해. 후욕이라도 하고, 억울하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뒤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육체의 소리예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계속 싸우라 그래요? 계속 미워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화해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되, 그렇죠? 나는 가지에 불과해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바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렇죠?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인식하고 공급하는 주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매 순간마다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목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의 문제라 그래요. 관계. 목회가 어렵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감정에 동화되면요, 같이 다운돼요. 그래서 어떤 때 상담 한번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하루 종일 우울해요. 그분의 우울함이 내 우울함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또 와가지고요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한마디 얘기하면 잠잠하고 듣고나 있으래. 막 이럴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정답 얘기하지 말래. 그러면 또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또 네. 예. 그러고 들어줘. 그럼 막 저한테 또 화난 걸 어떤 데 표현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한교회 지체들이 그러잖아요. 최근에 또 누가 왔다 갔는데 또 제가 그런 때문에 시험 드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네. 이런 말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 십자가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을 로마서 8장 31절 32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욕해도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욕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아멘.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고 앉아 있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분의 사랑, 자비, 긍휼을 생각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다 보면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3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37절 로마서 8장 37. 그러나 여기 나오네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뭐냐?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충분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신지 알면, 그분이 인식되면, 그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라고 고백해요. 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이고 소망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관점으로 보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해 내셨고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눈맞춤이 일어나는 가운데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조정할 부분 조정하면서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때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혼돈이나 어떤 낭망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단번에. 주님 안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그거예요.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해주면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 절 도와달라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능히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산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은혜가 함께하면 쉬워요.
은혜가 함께하면 아주 일이 쉽습니다. 은혜가 함께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넘깁니다. 여러분 가끔 애국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고생한 얘기 가끔 듣기도 하고 뭐 이러면 그러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고생스럽게 사냐고 이렇게. 저도 과거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하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가끔 와서 그럽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왜냐 힘든데 힘든지 모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만한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내 삶에 자존심을 따라가는데 익숙한데 이제 내가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진리를 따라 내가 순종해 가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떤 순간 그 일이 쉽게 되어지는 걸 느껴. 대수롭지 않게 되어지는 걸 경험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은혜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면 쉬워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가지니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에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맡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의 동의가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믿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긴다는 말에는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포함돼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 어떤 사람이 이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큰 폭포, 그 위에다 줄을 띄우고요, 고개사가 그 장대 하나 가지고 거기를 넘었대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걸 구경하다가 건너니까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건널 거라고, 다시 건널 수 있다고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내 목에 태우고 건널 수 있음을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중에 큰 소리 하는 사람한테 당신 내 목에 한번 타라고, 나랑 같이 건너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 못한다고.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내 목에 타서 건널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대. 아무도 손 안 드는데 꼬마가 하나 손 들더래요. 그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태우고 건넜다는 거예요. 아들은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빠 머리를 잡고 그냥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내신 분이에요. 그분의 선한 의지를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모르시나요? 그분은 전지하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을 그분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는 걸 중단하고 그 대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해가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나는 가지에 불과한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 지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해야 돼요. 알트 캔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으로 해야 안 지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기름 부음이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크게 막 제가 어려움을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전 가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뭔가 말을 잘하고 원래 탁월한 뭔가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지쳐요. 왜 지치냐? 제가 기름 부음을 벗어나서 그래요. 주님이 저게 맡기신 범위를 벗어나면 지쳐요. 탈진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지쳤다 생각하면 스스로 살펴봐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육신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알아요, 본인이 탈진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감당하면 자연스러워져요. 사역하는데 지치거나 막 죽을 것 같다, 막 신앙생활하면서 난 예수 믿다가 나는 말씀대로 살라고 난 너무 지쳤다, 난 죽을 것 같다, 이런 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삶을 드리고 따라가지만 결국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열매 하나는 뭐라고요? 인격적 열매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순종해 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미워했지만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친절을 베푸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지쳐있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 설거지도 좀 하고 말이죠. 네. 아내들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요. 이미 잘하고 있나요? 다? 네. 네.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표정인지. 네. 네. 실제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뭐가 올바르냐,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친절해요. 나도 모르게 내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줘요. 이게 하나라면, 두 번째는 사역적인 측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심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온 힘으로 그 일을 동참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일해 가실 때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신다고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려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보이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칠족 속에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근데 모세에게 이 말을 한 다음에 모세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해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했을 것이고 혹은 여러분이 설교자의 또는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을 돕기 원하고 어떤 사람을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시는 만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사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해 하는. 두 번째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위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상관없이 혹은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을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포도나무의 삶,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는 삶,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 그러니까 피곤해요. 내가 맺으려 그러니까 상처받고, 내가 맺으려 그러니까 지치고, 내가 맺으려 그러니까 탈진해요. 주님이 공급하는 자원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머리로만 깨달아서는 안 되고요,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두 가지, 친밀한 교제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나는 가지다. 정체성이 내 안에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가 맺는다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맺을 열매는 두 가지다. 인격적 열매와 사역의 열매.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음의 결과. 열매 맺음의 결과.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성경에 이제 약속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여기서 간단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다루면, 첫째는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위로 뻗어나감,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응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뒷받침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뒷받침하신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삶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에 이게 제대로 인식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뭐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기도응답을 우리가 못 받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함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와 거기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이해하면,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았을 때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당연히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비결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유업을 누리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 비결을 뭐라 그러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을 찾아요. 이분의 글을 읽어볼게요. 중보자로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전도와 예수님을 위한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기도다. 결국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아버지께 달렸음을 깨닫기에 나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께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계시하신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수다를 아주 잘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분은 기도를 수다 떠는 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로 지금 몸을 돌려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왜 기도 안 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요. 자만심에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것은 나는 가지다,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내적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잘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아까 제가 십자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이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안 되면 뒤집어지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환경은 끊임없이 요동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나는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얘기하면 푹 하잖아요. 아, 저 사람 가시가 있네 막 이러잖아요. 왜 저렇게 말하지? 막 본때 없이 막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괜히 비교하고 가만히 있는 나를 비교해가지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도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아까 그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니까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을 보고 나를 유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김.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요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저는 세상에서 잊어버린 존재처럼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잊어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 몇몇 사람 외에는 저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저랑 사랑하는 가족들도 제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거기서 잘 살겠지 이러고 있지 제 상황과 환경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암담하고 어떤 때는. 근데 아세요? 사방이 다 가려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사실이 굉장한 기쁨이고 위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가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기쁨은 사람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기쁨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온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임을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또한 그 관계는 다른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면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 12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열매 맺음의 결과는 밖으로 나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밖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않아요. 주님께 둬요. 주님께 둬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둬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둬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밖으로 나가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만 그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아가페 사랑은. 필리에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일 수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의지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 우리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세요. 혹시 가족이라면 특별히 더
가족 아니라도 한번 손을 잡으세요. 가족끼리 손을 한번 잡아보셔도 좋고, 예, 그럼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어요? 예, 난 당신만 사랑이 안 돼, 뭐 이렇게 부부싸움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당신만 사랑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뒤집어졌어요. 예,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상대편의 필요가 뭔지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네,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 부흥이 올 거예요. 부흥. 교회가 부흥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적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고 가정이 그렇게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가득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열매를 못 맺히는가? 세계관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나눴고요. 세계관이 왜곡되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젊은이들 특별히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 뭘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보세요. 네, 가치 있는 일이 뭔지 발견될 거예요. 포도나무의 삶의 원리가 뭔지 나눴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이때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 이걸 염두에 두는 거고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요, 사역의 열매요.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맺혀져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